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2편의 말씀으로 나의 피난처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987년 5월 28일 저녁 무렵에 구소련의 모스크바 상공을 상례하던 4인승 경비행기가 크렘린 궁 앞에 붉은 광장 앞에 사뿐히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철통이라고 여겨지던 방공망을 뚫은 이 경비행기의 조종사는 놀랍게도 19세의 독일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덴마크에서 출발해서 그 당시 냉전 시대의 가장 철통 요새로 여겨지던 크렘린 궁 앞에 이 조그마한 경비행기가 그 안방 안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의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려 1만여 개의 레이더를 피했고요. 요격 전투기 및 지대공 미사일은요 그냥 조그마한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펠러가 달린 이 경비행기가 아무런 장애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20세기 후반에 가장 철통같이 요새로 여겨졌던 구소련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이런 철통과 같은 요새, 한 청년에 의해, 영국의 한 청년에 의해, 독일 한 청년에 의해 쉽사리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아시나요? 세상에 완벽한 요새는 없다. 오직 완벽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있던 이 다윗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57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시기에 그 사건에 일어난 시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표제에서도 다윗의 굴에 있을 때, 이 굴이 어느 굴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과 블레셋 땅 갓을 떠나 도망친 곳인 아둘람 골 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엔데기 황무지 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시편 142편은 시작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소리를 내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고 또한 자신의 무고함과 원통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refuge라고 하죠.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피난처이시오. 이 피난처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처소. 좁은 의미로는요, 성경에서 바람이나 아니면 그런 풍파를 피할 장소, 바위나 틈, 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넓게는 재난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나 그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하고도 안전한 요새. 성경의 주무대인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석회암층이 발달하여서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 바위 틈이나 동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요새와 같이 또 전쟁에서 높은 산성에서 적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요새가 바로 이 피난처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가장 많이 이 피난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에서는요, 피난처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나오고요, 또한 이 피난처라는 동급의 의미로서 쓰여진 반석, 요새, 날개 아래, 그늘, 은신처, 산성, 이런 표현들이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조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142편이 시작부터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무고함, 원통함, 정말 억울한 그런 일들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강한 적,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인 왕인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 쫓아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숨이 턱 막힐 겁니다. 그는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피난처라고. 여러분, 또한 왜 기도했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이 지상에서 대통령, 왕, 최고의 권력자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권력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 절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표현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에서 절실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1절에서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호소하면서 반복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이 원통함, 절망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절실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절망과 어둠과 고난과 역경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절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절망을 솔직히 내어놓습니다. 누구에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 원통함,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에서 절실함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다윗이 그냥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을 절실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야 됩니다. 왠지 아시나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럼 저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외워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생명을 취하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성, God is omniscient,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지금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해답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해답을 얻겠어요? 귀신이 과거는 맞힐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맞힐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 1분 1초 앞다투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믿는 우리들을요,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1초 1분 앞다툴 수 없는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통치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세상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지금 견인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6장 18절은요, 바울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수시로, 무시로, 항상. 영적 공격이 올 때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도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도 기도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안 나온 일은 없겠구나. 왜요? 다윗을 보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순간이요? 자기의 목숨을 죽이러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순간 역경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신가요? 걱정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이걸 놓치고 살아갈까? 왜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갈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